근데 이게 또 USB가 어떻게 된 건지, 이 화면이 그냥 USB가 전혀 이렇게 깨져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 USB를 제가 갈아야 되는지, 이게 몇 번 이런 일이 있는데 왜 그런지 원인을 제가 못 찾겠는데, 근데 제가 이게 컴퓨터, 그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내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료는 살아남아 있는데, 이 USB에 담아 왔는데 이게 어디로 그냥 사라져 버렸네요. 그래서 그냥 제가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장부터 21장까지 20장, 21장 두 장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의 쿠데타를 진압하고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는 그때에 또 이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이 사람이 또 이제 다윗에게 이제 반역을 꾀하는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회가 어수선할 건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 나라의 그 국민들의 여론이 몇 가지로 막 갈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 왕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있었는가 하면은 또 압살롬 편에 붙은 사람도 많았잖아요, 국민들 중에. 그래서 그 뭐 여론이 이렇게 갈기 찢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나라가 어수선했던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통합의 정치를 이제 펼치려고 아마사라는 장군, 오히려 그 자기를 대적하고 압살롬 편에 붙었던 압살롬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품에 그냥 품어버렸죠. 그래서 오히려 요압보다도 다윗 군대 총사령관,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보다도 더 다윗이 아마사를 중용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혼란기에 그 틈을 타가지고 이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또다시 이제 반역을 꾀했단 말이죠. 그래서 20장 1절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불량배라는 말은 벨리야알이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벨리야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건달이란 말이에요. 건달. 그리고 아주 비열한 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런 그 남의 등을 쳐서 먹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벨리알. 나중에는 이제 이 단어가 사탄하고 동일시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나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요, 아주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반역을 또 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우리 몫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이스라엘 10지파는 다 그냥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선동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휘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랬죠. 그들의 왕은 누구요?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왕은 다윗이지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따랐는데 나머지 지파,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은요 전부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 아주 일고의 가치도 없는 시정 잡변만도 못한
건달에 불과한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세 발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랑 똑같지요. 저 유나무게 저거는 건달입니다. 저거 시정 잡배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다 추정을 하고 다 찍어줬잖아요. 이게. 역사가요,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 얼마나 이 국민들이 어리석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그런 틈을 타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노릇 하겠다는 이런 또 놈이 나타났는데 그 주인공이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였다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이란 걸 어떤 생각이 나죠? 사울, 그렇죠? 사울이 왕노릇 할 때 그 사울 그 정권 시대에서 온갖 단맛을 누리던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이 세바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지난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누굽니까? 시므리. 이 사람도 결국은 베냐민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울 시대에 사울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런 못된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던 사람이 시므리고 그 다음에 이 세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미워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누리던 모든 기득권을 뺏겨버리니까요. 다윗을 이렇게 미워했던 거예요. 이 결국은 다윗에게 또다시 이제 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걸 따라가질 말아야지. 어떻게 그런 건달에 불과한 시정 잡배는 만도 못한 이런 자를 지도자랍시고 따라가냔 말이에요. 참 정말 너무나 한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할 수 없이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을 한 거죠. 다윗이 왕궁을 지키기 위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다윗이 그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 가지고 도피할 때 그 왕궁을 지키려고 10명만 남겨놨지요. 설마 내 아들이 내 아내들까지 범하랴 이런 생각에 그냥 안심하고 남겨놨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저 배 아버지의 그 여인을 건드려야 백성들이 다 이제 부자지간 끝났다 그래가지고 폐하께 마음을 모아줄 거니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백주대낮에 동침하시옵소서 이렇게 건의했지요.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압살롬이 자기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당시 아히도벨의 말은 전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여겼다. 그 정도로 권위가 섰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백주대낮에 다윗의 아내들 10명을 성폭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알고 다윗이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본궁에 다시 귀환했을 때 그 후궁 10명을 잡아가지고 별실에 가뒀다는 거예요.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그리고 이 여인들은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누구 잘못이요? 다윗이지. 다윗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압살롬이 잘못한 것이고 아히도벨이 잘못한 것이고, 그리고 아히도벨이 그렇게 건의한 것은 다윗의 그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그 원인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다윗이 나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런 말이야. 자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그 여성 10명을, 자기 아내 10명을 별실에 가두고 죽이지는 않고 너희들은 몸을 더럽혀서 이것더라 그러면서 먹을 것만 주고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 그냥
감옥 같은 곳에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참 이 불쌍한 여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것 해도 우리 여성들은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 지금부터 한 세대 전만 해도 여성이라는 그 존재는 사실은 존재 가치가 별로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그런 여성들은 부엌대기나 부엌대기. 남자들과 같이 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옛날에는 부엌에서 그냥 이렇게 부엌대기 바가지에다가 밥을 먹는 이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2500, 2600년 전이니까 여성들의 인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거거든요. 그 시대 여성들은 진짜 이거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간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그런 시대를 이제 참 우리가 지나왔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 아내들이 10명이 말이에요. 왕비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다윗이 잘못한 것인데 그냥 이렇게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가지고 생과부를 지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왕이 그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불른 겁니다. 아마사. 4절에 보면요,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여섯 사람을 큰 소리를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그러면 아마사가 조금 좀 민첩하게 왕의 명령을 받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이 좀 둔했던가 봐요. 또 그래서 이제 군사들을 모으라고 이제 재량권을 줬더니 아마사가 나가가지고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그랬어요. 왕이 몇 날 몇시까지 군사를 다 모아가지고 와라 했는데 그 기한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예?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정말 추상같이 받아들이고 왕이 정한 기한 내에 딱 돌아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급하니까 이제 아비새를 부른 거예요. 요압의 아우 아비새를 불러가지고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아 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비새에게 또 명령을 했어요. 아비새하고 이제 요압하고 그 군대를 몰고 막 이제 가는데 그때 아마사가 또 군사를 몰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그때서야 아마사가 맞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칼집에 이 요압의 허리에 칼집을 찾다가 이제 요압이 칼을 빼들고 갔다는 거예요. 칼집에서 칼이 떨어져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이 지금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요압의 손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아마사를 만났는데 아마사는 아무런 어떤 경계심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같은 그 이종 사촌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같은 다윗 부대니까 설마 요압이 나를 죽일까? 이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해도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 요압이 아마사에게 형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손에 든 이 칼을 가지고 아마사의 배를 푹 찔러가지고 그냥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단칼에.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일등주의자라고 그랬죠?
항상 자기가 다윗의 총애를 받아야 돼요. 자기보다 더 다윗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그 아브넬도 그랬고 또 이 아마사도 요압의 칼에 죽었잖아요. 그 굉장히 나라의 위기에 지금 세바의 난을 진압하러 가는데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 군대에서. 예? 요압이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여기 10절 하반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이제 아마사는 이제 죽어서 지금 시체로 이제 누워 있는 거 땅에. 그러니까 그 요압의 군대 중에 청년 중 하나가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자기 이종 사총 사실은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이 다윗이 아마사를 요압보다도 더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세우니까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해 요압이 죽여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사를 따르는 군인들이 동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의 군사 중에 한 사람이 청년이 딱 일어나가지고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쪽에 선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이렇게 이제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사의 쫄개들은 지금 이 엉거주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막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요압의 청년이 이제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다윗 편에 선 사람들은 다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이렇게 외치니까 12절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아마사의 휘하에 있던 군인들이 자기 장군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멈칫하고 이게 막 동요가 있을 거니까 어떤 청년이 요압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다윗 편에 다윗에게 충성을 바치려는 사람들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막 이렇게 외치니까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아마사가 지금 누워 있잖아요. 죽어서 피를 흘리면서 지금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서가지고 숙연해지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청년이 아마사의 시체를 숲을 속으로 그냥 숨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군인들이 동요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었다는 거죠. 그래도 분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많은 군인들이 그 아마사 그 시신에 가가지고 막 묵념도 하고 막 붕괴를 터뜨리고 막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청년이요 그 아마사 그 지금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 있는 그 아마사의 몸 위에 그 시신 위에 옷을 덮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되어가는 그 분위기를 보면서 그 아마사의 휘하의 이제 부하들도 요압 편에 서는 것이 우리 목숨을 부지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요압을 따르게 된 거죠. 그래서 13절에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근데 한편 이 세바라는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이 세바라는 사람이 자기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모아가지고 아벨이란 성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일전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요압이 15절 보면요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의 성벽을 쳐서 헐고자.
그러니까 이제 아벨이라는 성에 이제 은둔해 가지고 요압 군대와 이제 한판 붙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있던 그 어떤 지혜로운 여인이 굉장히 아주 참 지혜롭고 용감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이 오늘 여기 20장에 나오는 아벨에 있는 어떤 지혜로운 여인 같은 이런 멋진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성이요, 때로는 남성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니까. 지금 이 아벨성에 있는 어떤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어요. 16절에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장하거든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하라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아벨 성에 있는 주민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러다가는 다 죽겠거든. 아니 이 세바라는 사람이 이 건달 같은 이런 놈이 갑자기 아벨 성에 와가지고 뭐 다윗 군대와 싸우겠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아벨 성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과도 맞지 않는 거였단 말이죠. 응? 괜히 우리가 왜 지금 다윗 군대와 싸우느냐 말이야. 네? 그렇잖아요. 세바를 따르는 무리들이나 이제 다윗과 반역해 가지고 뭐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뭐 그런다 친다 하더라도 아벨에 있는 주민들이 무슨 죄란 말이에요. 아벨의 주민들은 전혀 그런 뜻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압 장군을 만나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말이야 왜 이 아벨성에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다 죽이려고 하시오? 그건 오해야. 왜냐하면은 우리가 왜 그 아벨성 너희들을 포위했냐면은 지금 아벨성 그 성읍에 세바라는 이 반역자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세바만 우리가 제거하면은 우린 그냥 철군할 거다. 여러분들 목숨까지 우리가 진멸할 의도가 없고 그 세바라는 그 반역자 한 사람만 제거하면 우린 돌아간다. 그래요? 그러면은 나한테 맡겨주시오. 이래가지고 이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자가요, 그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계략을 짠 거예요. 그래서 세바라는 사람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목을 쳐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반역자 세바를 잡았는지 자세하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벨성의 여인이 굉장히 지혜로울 뿐 아니라 용감한 여성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해서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다윗 그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나라에 충성한 사람들인데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말이지. 절대로 우리는 뭐 반역이라는 생각도 꿈에도 갖지 않은 사람들인데 어째서 우리까지 다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항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고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 던지리라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몰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 군대가 철군했다는 거죠.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과 단판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비그리 아들 이 세바만 이 반역자만 척결하면은 우리는 군대 철수한다. 이런 약조를 받고 이제
그 아벨 성읍 주민들과 의논해가지고 세발을 잡아가지고 목을 쳐서 목을 갖다 바치니까 약속대로 요압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세바의 난을 진압했다는 거지요. 참 때때로요, 역사의 위기가 닥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 그 이름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은 정말 그 위대한 여성 아닙니까? 그 옛날에는 뭐 여성이나 이름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성이라고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여성이 사실은 나라를 구한 이런 여성이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여성들도 이렇게 정말 좀 지혜롭고 용감하고 되차서 나라를 구할 정도 이러한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또 사람을 우리가 키워내야 돼. 그렇죠?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이런 어지러운 나라를 일거에 평정하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지도자를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키워내는 이런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돼. 자,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기브온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다시 태평 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이어지는 거예요.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3년이나 흉년을 맞이했으니 백성들이 이제 쫄쫄 굶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런가 다윗이 고민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여기 1절에 보면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시니라 그랬죠. 알고 보니까 사울 시대에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기브온 사람을 저 멋대로 그냥 쳐들어가 가지고 학살했단 말이에요. 학살극을 펼쳤어요. 다 사울이.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 생각나지요? 여호수아 시대 때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막 파죽지세로 점령해 들어가니까 기브온 사람이 사실은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자기들이 마치 먼 곳에서 나그네인 것처럼 행색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여호수아에 가가지고 우리 멀리서 나그네인데 우리를 거둬주시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에 그저 장작 패는 이런 노예로 살아도 좋겠습니다. 좀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그냥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근데 여호수아가 깜빡 속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줄 알고 멀리서 온 나그네인 줄 알고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동고동락하는, 물론 이제 장작 패는 노예로서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마는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받은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분명히 받았는데, 근데 사울 시대에 이 사울 왕이 가만히 보니까 저것들 말이 눈의 가시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깨고 사울 군대가 쳐들어가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의 그 원한이 맺혀가지고 지금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의 그 원한을 풀어줘라,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2절 보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 여호수아 시대 때죠.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쓰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버린 거예요. 에?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는데 그 사울 시대에 그냥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기본 사람들 전부 다 그냥 막 남녀노소를 다 죽여요. 학살극을, 끔찍한 학살극을 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원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야?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원한을 맺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억울한 사람이 하나님께 탄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원한 맺지 않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뭐 어쩔 수 없이 원한을 맺었다 하게 되면 빨리 그 원한을 풀어줘야 돼. 그래야 우리도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거기 줄 쳐주세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그 원한이 풀리겠느냐?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지금 다윗이 요청했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이 기본 사람들이요, 야,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에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 몇 푼 더 보상해주고 배상해주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돈 몇 푼 더 받자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막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은금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욕을 했냐면요,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했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그건 누구요?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고 기브온 족속을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 한 그 사람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는 뭐냐면은 사울의 가문에서 7명을 목매달아야 우리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원한이 풀리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다윗이 약속을 하고는요.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러니까 사울의 지금 친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내줘야어야 되는 거지요.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나단과의 우정이 있었잖아요. 내가 당신의 자손들은 목숨 걸고 지켜주겠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야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아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날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한 때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손자였던 무비보셋은 내주지 않고요, 그 사울의 둘째 아들 알모니와 그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이러한 그런 자손들, 사울의 자손들 중에서 먼 이렇게 좀 친척들 이런 사람들을 다 7명 잡아가지고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목매어 죽임으로 그들의 이제 마음에 맺힌 응어리가 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년 기근이 멈추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요,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음속에 피 맺힌 원한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에는 저 용산의 철거민들이 자기 생존권 보장하라 이렇게 데모하다가 진압 경찰에 의해서 새카맣게 불에 타 죽었어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박근혜 정부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304명이라는 꽃다운 아이들이 중학교 수학여행 가다가,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러다가 저 진도 앞바다에서 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뻔히 눈앞에 보면서도 우리 발을 동동거리면서 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 원인이 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가던 세월호가 왜 침몰이 됐는지 그 원인을 밝혀달라, 이렇게 유족들이 울부짖어도 지금 정부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4.19도 지났지요. 며칠 전에. 아직도 그 유족들은요, 정말 마음에 피 맺힌 원한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이 땅에 복을 주겠어요? 그들의 피 맺힌 원한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기 전에는 이 나라가 복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고 문재인 정부 시절 때도요, 도대체 이 세월호 사건의 원인이 뭔지를 지금 정확하게 밝히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제가 누구와 얽혀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미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후에 전부 미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지금 진단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유력한 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의 잠수함이 우리 바로 그 남해 앞뒤 그 바다에서 그 잠수함이 결국은 그걸로 가다가 세월호가 부딪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주 유력한 설이에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 뻥끗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그 정부에서도 그걸 사실은 그걸 밝혔어야 되는, 밝히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 잠수함이 지금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월호 사건, 이 유족들이 지금 피 맺힌 원한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결국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또 이 아무개 윤석열이 이 정권에서 이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죠. 155명의 꽃다운 청년들이 길을 가다가 그냥 숨이 막혀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무슨 사건이란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데 거기에 그 군중들을 통제할 경찰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경찰 다 어디가 있었어요, 그럼? 멧돼지 같은 몸을 자랑하는 윤석열이 지키느라고 경찰이 다 거기 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마음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는데 그 군중들을 통제할 만한 경찰들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 한 사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자꾸만 유가족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그런 언행을 일삼고 있어요, 이 정부 사람들이. 저것들은 마약 중독자, 마약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위험비를 퍼뜨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그냥 질식해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갔는데, 아니 그냥 길을 가다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 다 질식해 155명이나 죽었어요. 그래도 아무도 정권에서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밝히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놈의 정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피 맺힌 하늘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원한을 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땅에 복을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내 문제 아니고 이거 교회가 다룰 문제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들, 권사들이. 지난번에 노회 갔더니 제가 여기 세월호 배지를 달고 노란 배지 있잖아요. 이거 달고 갔더니 그 노회하는 그 교회의 권사가 아직도 왜 그런 배지를 달고 다니느냐. 지겨워 죽겠다는 거예요. 당장 때라는 겁니다. 너무나 제가 화가 나가지고 뭐 저런 것이 다 있어. 저게 권사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대부분의 한국교회의 분위기예요. 저들은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의 주변의 이웃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더불어 살라 그랬잖아요. 베리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를 돌봐라.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들과 같이 연대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씻어주려야 된다 말이죠.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교회가 관심 가져야 할 일인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 그저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복신앙에 찌들어 있단 말이지.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이 저렇게 망나니 같은 저런 놈을 대통령으로 찍어주라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지지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 또 뭐라고 망발을 했습니까? 도대체 망발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래 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이번엔 또 이제 워싱턴 포스트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100년 전에 일본이 한 그 만행으로, 100년 전에 일본이, 만행이라고 표현도 안 하고 100년 전에 일로 인하여서 일본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기는 찬성할 수 없다. 나는 동의하지 못한다. 아니 누가 무릎 꿇으라 했어요? 다만 그걸 시인하고 용서를 빌라는 거죠. 그래 전혀 그걸 시인하지도 않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다 우리는.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는 일본인데 100년 전의 일로 그들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기는 동의할 수 없고 찬성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게 망발 중에 망발이지요. 이거는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지요. 저가요 국민을 속인 겁니다. 이러한 생각, 친일을 넘어서서 이거는 이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한 거죠. 자기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고 할 때 후보 시절에는요, 그 일제 때 피해받은 그 할머니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반드시 일본의 용서를 받아내고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고 할머니의 원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나 그런 한만내기가 100년 전의 일로 인해서 일본에게 무릎 꿇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거짓말했잖아요. 예? 그게 본심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는 그 자기들의 언행이 본심 아니에요? 그리고 후보 시절에 일본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할 생각 눈꼽만큼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향해서는 내가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은 일본에게 반드시 사죄를 받아내겠습니다 이러고 거짓말을 했어요. 입만 열면 국민을 향해서 거짓말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런 얘기 해놓고 그렇게 자기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온 국민이 다 들었는데
제가 수십 번 들어도 똑같은 얘기인데 자기가 한 말이 없다는, 그렇게 한 적이 없대. 이야, 나는 저거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말한 게 지금 다 동영상에 찍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에?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바이든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뭐 그것도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뭐 날리면으로 뭐 했다고, 뭐 이 새끼라는 말은 안 했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또 뒤에서 쉴드를 쳐줘요. 또 이번에도 100년 전의 일로 일본에게 무릎을 꿇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거를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얘기지, 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대통령실이 또 쉴드 쳐줬죠. 그랬더니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원문을 그냥 공개해버렸어. 그러니까 분명히 윤석열이 한 말로 나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나 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이것들이 완전히 국민을 개 돼지로 알고 국민을 속이는 일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계속 윤석열을 지지할 겁니까? 과거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지지했다 치더라도 이제는 그 정체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은 지지를 철회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나는 지지하겠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이거는 일본 사람이거나 아니면 미국 사람이거나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윤석열이가 지금까지 한 그 죄악에 대해서, 또 윤석열과 그 국민의 힘이 저지른 만행을 제가 10가지를 딱 적어놨는데, 이게 지금 컴퓨터가 어떻게 깨져버린 바람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한반도 땅을 미일 한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돌격대 그런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이 하도록 하는 그 일에 매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다가도 우크라이나 그 155mm 포탄 그 50만 발을 빼돌렸잖아요. 예? 그건 군사물자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하는 당사자에게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고 그냥 민간용으로 민간을 보호하는 그런 그 지원은 군수물자 외에 다른 민간의 어떤 의료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역대 정부도 그 교전국에 있는 그 당사자에게 살상 무기를 지원한 적이 없는데, 이런 국민들 모르게 그걸 빼돌렸어요. 전혀 국민들에게 그거를 상의하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지 멋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후보 시절에 여기 왕자를 쓰고 다녔죠. 지금 그 머릿속에는요 왕자가 아니라 광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광자, 미칠 광자. 우리가 지금 미친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 미치광이를 빨리 끌어내려야 돼.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공해준 그 포탄에 의해서 러시아가 피해를 받고 많은 사람이 살상되고 그러면은 러시아가, 그러면 당신들은 지금 우리와 싸우고 교전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지금 우리가 러시아와 전쟁하게 생겼어요. 지금 온 국민들을 화약고 속으로 지금 밀어넣고 있단 말이죠.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혼자 생각해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또 중국과 또 대만 문제 가지고 힘에 의해서 뭐 상황 변경 허락하는 건 자기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또 워싱턴 또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불장난 하다가는 불에 타 죽는다, 이런 험한 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저 사람은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게 이미 판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야당이 통과시켰더니 양곡관리법 또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거는 포퓰리즘이다. 그러면서 이 농민들을, 또 농업을 그냥 낭떠러지로 밀어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에서 어떤 나라도 농민이나 농업을 무시하는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농민과 농업은 유사시에는 이게 무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량이 없으면 다 굶어 죽어요. 일주일도 못 버팁니다. 그래서 반드시 농업은 정부가, 국가가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윤석열은, 저 등시 같은 놈이 농업을 무시하고 농민들을 지금 낭떠러지로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설사의 미분양은 전부 다 여러분의 세금으로 다 매입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또 포퓰리즘 아닙니까? 선택적 정의지요. 선택적 공의예요. 공정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아주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는 매몰차게 하고, 사회적인 강자에게는, 또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는 무한적으로 퍼주고. 이게 대통령이요? 저 사람을 응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문제예요. 이게 정체 문제가 아니고 교회 문제고 신앙의 문제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사수해야 할 신앙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신앙인들의.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아이고 나와 하면 상관없어.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데 관심 가져야 되고,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제가 10가지 다 정리해놨는데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원한이 풀렸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복받았다. 이 땅에 하늘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관심 갖고 그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요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제 다윗이 그런 일을 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니까 결국 3년 기근이 풀리고 다시금 태평성대가 이어졌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 이하를 쭉 보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자, 이 다윗의 용사들이요, 정말 일당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뒤에 또 이름들이 딱 거명되어 있는데 23장에 가면은 그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용감했던가 하는 게 이제 거기 잘 나오는데, 그건 다음번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 사람들을 다윗이 언제 어디에서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피할 때, 그때 같이 고생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왕조의 큰 기둥들이 되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을 물론 10년 동안이나 받았지만은 그 고난 10년 동안에 오히려 이런 걸출한 일당백의 용사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에게 정말 다 그냥 쫓겨가지고 낙향하고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 곁으로 다 몰려들었잖아요. 다윗이 압둘람 굴에 숨어있을 때, 아둘람 굴, 내년에 2월 달에 그 아둘람 굴 가보려고 하는데 거기 가보면요 숙연해집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거기 가보면 그냥 그 환경을 보면은 그냥 뼈저리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고생을 통해서 이러한 다윗의 용사들을 다윗 곁에 둘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오히려 고난이 내게 복이 된다, 그러지 마시고 고난의 때에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진짜 친구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한두 사람만 있어도 얼마든지 어지러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 왕조를 이루어가지고 다윗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런 나라를 세워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그러니까 다윗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전원의 교우들도 이제 신앙이라는 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간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영지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영지주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디 갑니까?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야 돼.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볼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